자, 이제 오후 시간,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나오게 되는데, 19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이제 19장부터 쭉 출발해서 20장 뭐 이제 10계명 나오고 21장, 22장 이제 율법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돼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19장 초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10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20장 3절부터 17절 사이에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걸 반드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명은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거예요.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은 시시콜콜한 거를 다 정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 설정은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려면 그 헌법을 보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계명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10계명을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세상의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형상화 금지, 섬김 금지.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김 금지지만 이거는 세상에 있던 어느 것, 유무영간의 어느 것이든지 간에 형상화해서 그걸 섬기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망령되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려면 최소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지는 말아라는 얘기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자,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일명 대신계명이라고 하거든요. 대신계명이 뭐냐면 대인관계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느 한 다른 사람과의 얘기를, 사람 대 사람을 대인관계 그럽니다. 그러면 대신관계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대신관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그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은 10개 중에서 4개예요. 나머지는 사람 대 사람 얘기를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요거 4개를 지키고 너희들끼리는 6개를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신 안 됨.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느 유무영간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 섬기면 안 됨.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는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니네 있는 땅으로 이렇게 끄잡아 내려서 네 친구처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는 토요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걸 주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반드시 너희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 그렇게 딱 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기 첫 번째 계명은 유일신, 그러니까 신은 하나예요.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뭐를 내포하고 있는 얘기냐면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이상하게 여기다가 첨불시키면 그건 무조건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유일신이야 그러고서 그냥 방점을 딱 찍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뭔가 연결해 붙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명해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번째는 신이 한 분이면 우리들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계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뒤에 보면 율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 노예를 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 갖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분이 너를 만들었다 하는 소유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어느 것도 형상화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은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 십자가거든요. 그걸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십자가가 있고, 저건 이제 부활의 십자가다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요. 그 얘기로서는 정확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 십자가도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형상하지 말랬으니까 저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저걸 저렇게 한 이유는 저 십자가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복음이 기울어졌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걸 사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기울어지면 저거 기울어졌네 하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저걸 바로 세워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십자가 부활을 하셨으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거 뭐 예수를 상징 이런 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개개인들에게, 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고, 형체가 없는 신이라는 것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서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잖아요. 주의 만찬도 상징성을 말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우민,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돼지화 만들어서 그냥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가지고 그냥 모가지에다 걸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게끔 만들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두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식화거든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서성거리다 나가서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벌칙이 있습니다. 걔들 벌칙은 뭐냐면 주의 만찬에 참여를 뭐 며칠 동안 몇 주일 동안 못하게 하는 벌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벌칙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의 만찬을 이렇게 벌칙 이제 중단, 그러니까 중지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이래저래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공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병목화 현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그런 식으로 회귀를 하지 않는다고요.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줄 서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위치고 실질적으로 목사가 없으면 흔들리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목사가 반드시 이게 꼭지점이고 이 사람이 기준점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우민화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성령님도 형상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만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분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치고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친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누구요 이렇게 해서 함부로 내뱉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어. 유일신이야. 그리고 나는 형태가 없어. 나는 너희들의 모든 개개인의 하나님이야. 누구를 중간에 세우거나 그러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연관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의 일종의 공통적인 지켜야 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관한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안식이래요.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게 집체적으로 이거 하라고 한 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율법에 가면 제사법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어서 큰 그림에서 지켜야 될 건 안식일의 계명밖에 없어요. 아주 최소화된 집단적으로 일체감을 두고 해야 될 이 계명인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4개니까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마련해서 저 1번, 2번, 3번, 4번에서 네 기둥의 그 기둥이다라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계명에서 4가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저기를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대인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계명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이게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대인계명은 의미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도 하나님이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하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롭게는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예요, 뭐 가까운 거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라고 하더라도 가장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그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관계를 정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해졌나 봅시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화된 사회에서 개화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그런 예법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이 부모에 대한 그 효사상인데 뭐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희석됐지만 그래도 포맷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돼서 적용받지를 못해. 교회 안에서도.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공자맹자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공자왈 맹자왈은 우리들에게 들었던 풍월이고 우리들의 삶 속의 습속이에요. 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두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 그냥 그것도 슬슬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로 봐야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서 사람 대 사람을 논할 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해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 난 길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겠다. 그냥 싸다고 그냥 한대 그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계명을 한 해 만에 뭐 거기다가 토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안 살고 이런 상급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 뭐 어쩌고 하니까 그때 좀 얘기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새롭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 말씀에 구석구석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섬긴다고 큰 소리 치냐. 이게 참 우리들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주고받아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는 거죠. 가정의 그런 체계입니다. 체계를 잡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걸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살인이라는 걸 뭐까지 범주를 넓혔어요?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죠. 사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가정과 사회를 위한 이 계명이에요. 이게 사회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가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어느 남자와 어느 집의 어느 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기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간음이라는 얘기. 가정과 사회. 도적질 하지 마라. 사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거죠.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건 이제 큰 포맷이에요. 사회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 밥 먹듯이 하는 게 거짓말인데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게 가정과 가정의 바로 이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최선봉에 있는 사회와의 이런 관계와 그런 유지를 위해서 양쪽을 모두 세우기 위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이에요. 안으로는 부모 공경, 밖으로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집,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제 도적질과 이제 비슷한 건데요. 네 이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죠. 범주를 좀 좁혀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대인계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볼 만큼
굉장히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요것만 지키라고 그랬지, 이거 물론 율법에 또 나오긴 하지만 아주 세밀한 것들을 계명해서 크게 우리에게 이렇게 목을 조으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틀 안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라. 자, 이제 이쯤에서 십계명이 이제 거의 끝나는데, 여기서 십계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4개,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 제가 그랬잖아요.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작품을 보면 피카소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0개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뭐가 거기서 딱 느껴지세요? 이게 아직 안 나오시게 좀 그러시면 이제 다음번 한번 더 가보죠. 이 계명 10개가 거기 나오고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좀 긴 내용인데, 그 안에는 이 율법과 이런 규칙이, 그러니까 율례라고 그러는데, 계명을 가지고 이거를 계명의 컨셉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해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대인 간의 주종 관계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개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 개인이 개인을 노예로서 소유한다는 건, 노예는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송두리째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부합합니까? 안 되죠. 여기 보면 사람과 사람을 주인되고 종되는 주종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라라고 하는 자세한 이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상황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여기 보면 6년까지는 주종관계 성립. 그러나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 뭐 하라고?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저 사람을 종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목숨 걸고 싸워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획득. 아니면 내가 그만한 돈을 주고 노예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면 그 목숨 걸고 잡아왔던 걸 내가 목숨값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왔던 노예를 6년을 부려먹고 7년째는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놔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답이 없네. 한 번도 삼아본 적이 없는가 보네. 전 제 아내한테 30년째 노예로 잡혔는데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다른 분들 다 저처럼 안 사시나 봐요. 여기 이건요, 이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나왔게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 먼저 나왔게요? 함무라비 법전이 200년에서 300년 먼저 나왔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함무라비가 이렇게 써놓은 최초의 성문법이 200년 전에 써져졌던 게 고고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200년 먼저 나왔든 후에 나왔든 함무라비 법전도 거기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율법이 아마도 공부 많이 한 모세가 그 함무라비 법전에 당시에 유행하던 법 철학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구약 신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전 그걸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가 차용을 했든 안 했든 그 법 철학의 기본 정신은 바울이 모두 사람의 양심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법 철학은 사람의 양심에서 글로 써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양심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게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그 이전에 이게 문서화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시려고 한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걸 여기에 차용해 왔다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 일로 이렇게 모세가 와가지고 이 잔수를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이 수준의 이 율법이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함무라비가 살던 데나 아니면 애굽이나 여기 히브리 민족의 광야에서 적용이 됐을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 그 앞에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근동에서 이게 제대로 펼쳐졌을 까냐는 거예요. 포청청 같은 그 판관이 나와서 이걸 그대로 재판했을까요? 아니 지금 2022년에는 이런 법이 있다면 이런 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법이 있다면 그게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되려면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예수를 제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든지 의미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려면 신약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이 율례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6년을 줄게 너한테. 6년을 줄 테니 6년 동안 주종관계에 열심히 너는 순종하고 너는 그 특혜를 입어라. 그리고 7년 됐을 때는 다시 어디로 해라. 원점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풀어놔 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386 시대에 데모할 때 이 희년 가지고도 엄청 당시에 50 막 뭐 하여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아주. 그러니까 뭐든지 캐만 잡으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걸 누가 시켰어? 그 당시에 구약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시켰어. 성경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가 꿰맞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당신이 노예로 잡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잡고 있잖아. 그러면 6년이 지났으면 7년째 희년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쟤들한테 더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때는 그렇게 한 건데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이게 완벽하게 소화되고 흡수돼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누군가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칼이 되고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이익을 갖다 붙여서 뭔가를 한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쓴다? 그거는 그 값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는 토픽이 대인 간의 살인과 상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이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10계명을 딱 써놓고 그 밑에 있는 이 세부적인 이런 율법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다 그 컨셉대로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방향 설정해 놓은 건 10계명이고 그 계명에 따라서 모든 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 다시 느껴요. 아까 했잖아요. 계명 중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아주 기본적인 대인 계명 중에서 하나예요. 첫 번째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 살인은 아주 극단적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 간의 살인입니다. 대인 간의 살인 중에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1급 살인,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그리고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사고, 또 자기 부모를 죽이는,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싸우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기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인하지 마. 그럼 살인했으면 무조건 다 갖다가 죽여. 눈에는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난소를 둡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가요. 만약에 나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해. 그러면은 살인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거기 도망가서 재심해달라고도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스러움이 거기에 아주 면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그 하나님과의 이 계약권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배워가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있는 일종의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대물 피해. 네 번째, 도둑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이제 뭐 기타 이런 것들, 뭐 무당들, 뭐 수음하는 이런 정신병자들, 이런 나그네와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게 이 별리, 이거는 이제 돈 꺼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자 받고 돈 꺼주는 거, 아니면 전담, 담보로 잡는 거,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재판장에 관해서 어떻게 해라. 또 이 처자들과 첫 새끼는 나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데,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기 얘기도 나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공부했죠.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 양을 잡는 6월절이고 나머지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는, 쓴나물과 먹는 그런 절기. 맥주절, 그 다음에 맥주절은 이 보리 맥자니까 이게 맥주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맥주절 하면 맥주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보리 익는 계절의 첫 번째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첫 수확의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을, 추수감사는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난. 첫 번째는 자기는 이스라엘의 시작,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맥추는 추수의 시작을 말하고, 수장은 추수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법대로 제사하고, 예법대로 예물을 바치고, 예법대로 즐겨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있는 21장에서 24장까지에 나오는 위의 율례들을, 계명과 율례들을 따라서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관계가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 준수를 통해서 그 약속은 이행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개를 얘기하니까 모두가 뭐 했다? 한 소리로 뭐 했다? 응답했다. 뭐 했다고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행합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안을 해서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제안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이스라엘의 응답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목제, 번제와 소로 제사를 드려서 피를 내서 거기에 다 뿌리고,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 위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 낭독하고 다 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율법과 계명,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피가 다 묻어요. 그래서 도장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24장 끝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언약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목적은 뭐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약의 목적이 뭐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가 답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모두 이제 누구에게 해요? 이스라엘의 개개인에게 이루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이제 모두에게 약속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진짜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벽하게 펼쳐질, 여기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때도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서 신약을 제대로 돼서 거기로 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을 보면 그 신약이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도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체화된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제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영토를 주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계명과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땅을 주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됨이가 갖추어지면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딱 입소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0개 계명이 있어. 1번, 2번, 3번, 4번에서 남자들 훈련소 가면은 뭐 목적 암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쭉 주시고 그대로 훈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추게끔 하려고 바로 이 언약이, 그러니까 입소식이죠. 입소식이 여기에서 언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피로. 근데 결국은 이 언약이 성공했다, 어땠다? 실패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막 얘기가 나오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제사까지 아마 요 얘기가 이제 다 나올 텐데요. 성막과 제사의 직분들,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상화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제가 이제 막 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은 싫어하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비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언뜻 생각나는 대로 일단 뭐가 있을까요? 10계명의 언약의 두 돌비, 이쪽에 한 계명, 이쪽에 다섯,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언약의 두 돌비, 대신계명, 대인계명에서 10개 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금 촛대, 금 향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민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불갑을 형상화시켜서 이들을 시청각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이제 이유와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의 뜰, 마당이에요. 그리고 울타리, 그 전체를 모두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이 형상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랄까, 그 성막이 구원의 문제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무형의 하나님이 형상화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 그 성막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직원들이 있겠죠. 그게 제사장과 그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과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거든요. 그 제사에 관한 것이 이제 어떤 제사는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이게 이제 지루하다고 보면 지루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스킵할 것은 쫙 스킵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어디를 읽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소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꼭 들어두셔야만 할 중요한 것들만 딱딱 떼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성막에 관한 이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까지 몇 미터, 여기서부터 몇 미터, 뭐 재료는 뭘 쓰고 하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나무는 이렇게 조각목을 쓰고 아니면 그냥 원통을 쓰고 이런 것도 다 알려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에다가 금고리를 채우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 게 이 성막 설계도거든요. 이 성막에 관한 그런 외형적인 것,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돼. 수장은 누가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일을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맞춰서 동영상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아무리 뭐 말로 해봤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뭐 여기서 멀지 않아요. 충북 어디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봤으면 좋겠지만 뭐 나들이 삼아서 가족끼리 다녀오세요. 제가 뭐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싶을 만큼 중요한 데는 아니라 안 가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거기를 촬영을 하고 이렇게 관람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가장 쓸만한 동영상을 제가 선택을 했다가 우리 지금 스크린이 좋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첨부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다수들 간의 이 언약은 개인들과의 언약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적인 그런 겉모습의 언약으로 본다면, 표면적인 언약으로 본다면, 이제 땅을 주기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됨됨이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언약의 의미로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서 그 상황을 100% 우리 현실과 이렇게 접목해서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구약을 신약의 외피로 보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풀어나갔는지를 이해해서 우리 실패해버린 첫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 우리가 그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